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앙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 에스더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장 저희가 읽은 3절의 말씀으로 아주 흥미진진했던 에스더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10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올랐던 이제 모르드게가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의 모든 본토와 그리고 바다와 섬들까지도 복종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127지방 그 육지들만 다스리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해상의 권력까지도 모두 차지하게 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모르드게의 조력으로 이 이후에 왕과 제국은 안정을 찾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장에서도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10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에스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만이 이 성경에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입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익을 얻고 또 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또 모르드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마치 이 구약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과도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처럼 모르드게에게도 참으로 억울하고 참 답답한 일들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듯이 이 모르드게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장대에 달려 죽음이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통과했죠. 그렇게 요셉과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리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다음 가는 자리인 총리에 올랐고 모르드게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7년의 대흉년 가운데에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임함으로 인하여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모르드게가 이 마지막 이 후반부에 요셉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며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분명히 요셉과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찾고 계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요셉과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을 세우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부흥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분명히 요셉과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은 유익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모르드게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인물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셉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까지 포함해서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였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신학은 성경 전체에 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시죠.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노아만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고 심판을 면하고 인류를 이어갈 남은 자가 되어 가지요. 이 남은 자 사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남은 자였습니다.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앞서 살펴봤던 요셉도 긴 흉년을 겪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두신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은 자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나서 일부 사람들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들은 허무하고 아무런 존재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뒤에 분명히 회복시킬 그날을 위해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남은 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회복의 날을 노래하는 바로 우리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남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앞서서 얼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자랑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요셉, 바울, 이사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아 은혜로만 선택되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은혜를 받아 면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택하심 받은 자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인가? 왜 우리만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나?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은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로마서 9장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택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이자 그 이방 땅에 남겨두신 심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고백했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힘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재생산해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가끔 저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에 감추어져 있는, 성경이 다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성경의 여백의 내용들을 상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에서 150일이 넘는 긴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럼 대체 노아는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노아가 가족과 함께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주 밖에는 지금 40주야 내내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점점 물이 차올라서 천하의 가장 높은 산들도 다 가려지고 잠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리를 뻗고 태평하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절박하게 이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아마 노아와 가족들은 이 방주 안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365일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른 땅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방주에서도 내내 그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도 많죠. 봉사도 해야 합니다. 헌금도 드려야 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것들은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그분에게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되잖아요.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저 천국에 필요하겠습니까? 다 무용한 거죠. 봉사,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결코 멈춰지지 않고 영원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는 어떤 순간에도 멈춰질 수 없고 저 하늘 복판에서도 영원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그 높이는 일은 여러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남은 자들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옥에서나 궁궐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들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입니다. 다른 헛된 것들에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 올려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선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악한 원수 하만에게 다들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너만 유별나게 구냐고. 너도 그냥 무릎을 꿇라고 이야기를 하니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임을 알리더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예배를 다르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걸음이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남은 자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좀 남아있고 버티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한 번 더 남아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찬양하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금같이 연단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끈기 있게 애써서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좋으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남아있는 것이고 남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교회가 닫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남아있지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끝까지 남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의 말씀인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서 마지막 말인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안위 혹은 안전하게 했다라고 한글 성경은 말하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살려보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그의 모든 종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가는 정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어떻게 이루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지 모르드게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바른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은 자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역할이 있지만 동방박사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아 경배하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것처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마지막에서도 12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놀랍게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에스더가 별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에스더서가 아닐까. 별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에스더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뒤이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봐야 할 길을 제시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이 말씀이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노래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1차적으로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만약 없었다면, 불임절로 인하여 모든 유다인들이 죽었다면 여러분 2차, 3차 포로기한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섬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큰 문제는 이 남은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딱 이런 편이 떠올랐어요. 이거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지만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명받았고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지만 은혜롭게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남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마음이 없다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주저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남은 자의 궁극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은혜로운 산제물이 되시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샬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십자가 그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쳐서 꼬꾸라지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를 향해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사람들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사랑은 식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며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영광의 우리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 나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일어나 노래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한 번 더 간절하게.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물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